하나님께 들으심을 입은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소발의 얘기까지 다 들은 욥이 이렇게 지금 계속 대답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짤막한 본문에는 나는 하나님께 들으심을 입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주셨노라 하는 그런 분명한 자기 의식을 가지고 나의 본분이 무엇인지, 나의 됨됨이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지금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께 들으심을 입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입장을 지금 이 짤막한 단어 속에 다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들으심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의식을 가지고 지금 이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의도는 뭐겠어요? 너희들이 마치 나를 세상에 아주 패역한 자, 못된 자라고 취급하는 것이 그게 꼴사납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아는 정도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건 나도 알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그 세상의 그 모든 그 피조물들을 들어서 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와 주권적인 그 섭리를 다 알고 있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께 들으심을 내가 그걸 모르겠느냐. 너희들이 아는 것 이상으로 나도 얼마든지 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너무 독선적이고 그리고 제한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는 것을 역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도식적이고 또 인과응보론에서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이 세 친구의 주장이 다. 그러니까 이 도식적인 딱 틀에 박힌 그 인과응보론에 대해 현실 속에서 계속되는 불이한 상황을 이 욥이 얘기하면서 그들을 지금 반박하고 있는 내용이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오묘하신 지혜와 섭리하심이 다 증거되고 있으니 너희들만 아는 것처럼, 너희들만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욥이 대답하면서 이 친구들을 상당히 좀 비난하고 혹은 상당히 압박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잡아야 되는데, 이 친구들에게 반박하면서 이 친구들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 나는 하나님께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친구들에게 분명히 했다는 거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인데 어찌 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죄인처럼 나를 다루고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거친 풍파가 우리에게 닥칠 수 있고, 혹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조차 나를 오해하고 또 나를 심각하게 다루어 갈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고 버팅겨내야 되는 게 뭔가? 그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 가져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지 못한다. 특별한 사랑 받은 나는 더하다라고 하는 이런 찬송과 고백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의 그 거친 파도를 견딜 수 있고, 그리고 마귀의 그 아주 교묘한 계략을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밑줄을 쫙 그어야 되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뢰어 들으심을 입었다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존재다. 그러한 사람을 너희들이 아주 죄인처럼, 아주 세상에 못된 그런 심각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처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나를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한 사람처럼 그렇게 다룬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세상의 죄를 그냥 저지르며 사는 사람들은 그것은 다른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이 친구들의 아주 제한적이고 그리고 잘못된 삐뚤어진 그런 의식을 분명히 세워주기 위해서 나를 잡았던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 앞에 들으심을 입은 자다. 이 의식을 가지고 이 친구들의 이 논리를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들이 아는 정도의 지식은 나도 알고 이 세상의 피조물이라면 그건 다 아는 일이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하심,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하심, 우리 인간의 지혜로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다 알고 있고 나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썩어져 가고 문드러져 가는 그런 세상의 한갓 죄인처럼 나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인과응보론적인 그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는 이 친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 주장이 있습니다. 이 인과응보론 이 주장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동일한 얘기들을 반복을 했는데 욥 자신도 그것을 분명하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오래 버티고 살아가는 것만 보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당장에 해결하지 않고 그냥 놔두시는 것,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인과응보론적인 그런 사상의 모순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은 종국적으로는 반드시 하나님이 가려내실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실 것이 분명하지만 이 현세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지체될 수도 있고 또 유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현세에서의 인과응보론적인 완성을 바라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이고 제한적인 그런 판단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인과응보론적인 이 사람들의 그릇된 두 번째 모습은 인간이 사악하다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 죄인뿐인 인간 세상에서 현세적이고 그리고 도식적인 틀에 박힌 인과응보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멸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깊은 그 구원의 섭리하심을 이 사람들은 다 무시하는 그런 처사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욥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인과응보론적인 이 모순은 인간의 지혜는 교만하다는 거예요.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판단을 한낱 피조물인 인간에 의해서 판단하고 제한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구분하고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분명한 의식 두 가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붙잡을 수 있는데, 첫째는 내가 하나님께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세상에서 나에게 심각한 위기와 심각한 핍박을 나에게 막 저울질 해대며 달려드는 때가 없지 않아 있을지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께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특별한 존재다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무수히 한꺼번에 다 몰려서 패망에 이르는 세상의 죽은 영혼들처럼 나를 다루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과응보론이 왜곡되지 않도록 인과응보론에 대해서 모순된 부분을 우리는 그것까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분명히 구별하시고 심판하시는 건 분명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홀로 그것을 주장해 가시는 거예요. 인간들과 상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분명히 판단하실 날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막 휘두르게 되면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 틀을 가지고
막 휘두르며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그렇게 다루어 가기 시작하면 인간은 교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무시하는 처사를 가져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선과 악을 분명히 가르시고 심판하시지만 그건 하나님 몫이다.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실 것이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막 판을 쳐도 그건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헤아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논리, 이런 모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인과응보론적인 이 판단을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께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이 모순이 많고 거칠고 험난한 세대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위엄과 그 은혜를 지켜갈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